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쭉 어떤 신약성의 서론적인 것도 아니지, 예수님의 생애는 아주 본론적인 겁니다만 했지만은 성경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금은 전체 예수님의 생애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흘러갔나를 알아야 복음서를 읽을 때도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읽는데 도움이 되라고 출생에서부터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를 그냥 쭉 훑으면서 중요한 사건들이 뭐가 있다라는 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 마태복음을 읽든지 누가복음을 읽든지 보면서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서 오병이어 기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공생 3년쯤에 예수님이 가장 피크였을 때였지,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내리막에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이런 게 머릿속에 이렇게 들려와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실망하고 떠나가지.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런데 베드로는 이랬지, 이러면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만일에 이때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 좀 더 복음서가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 잊어먹었어, 근데. 자,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생각나요, 근데. 그걸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똑같이 리피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사복음서를 펴서 쭉 읽다 보면 생각이 나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 복음서에 이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요. 이 복음서들이 똑같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좀 달라. 조금씩 달라. 왜 다른가? 도대체 왜 다른가? 무슨 이유 때문에 다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들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 마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 누가는 이런 식이구나, 요한은 뭘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구나, 이게 좀 오죠. 그러다 보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 순서대로 한번 이해하고 마태의 시각,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 요한의 시각을 이해를 하게 되면 누가복음을 사복음서를 그래도 좀 균형 감각 있게 읽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전에는 그냥 사복음서 읽으면 이게 이 얘기 같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복음서를 읽으면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탄생에서 12살까지 헷갈릴 게 없잖아.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도 헷갈릴 게 없어. 중간 부분은 뭐 이적도 행하고 뭐 하셨대 하고 끝나고서 이러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 중간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 중간 부분을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강의 교재의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책이거든 간에요, 그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누가 썼나 하는 거를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누가 썼을까요? 마태복음이니까 누가복음은? 너무 쉽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행전은 사도. 로마서는 로마.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아무튼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어요. 자, 그러면 마태는 썼는데 마태는 누구냐? 우리 성경에 보면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비교적 늦게 부름받은 제자가 마태예요. 직업은 뭐였냐? 세리였습니다. 세리였고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마태가 세리였다라는 거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거 외에는 뭐 별로 이렇게 마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사도행전 1장 13절에 참나가 보이고 나타나다가 많은데, 근데요, 지금 이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이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에 대한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랑 이 마태복음서랑 비교를 해보면, 이 마태를 소개를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세리라는 말이 꼭 붙어 나와. 자기가 쓴 글이라서 그런지 세리 마태. 다른 복음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하고 빌라마이, 아타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언급할 때는 꼭 세리 마태예요. 네. 여러분, 저기 세리가 이게 자랑스러운 직업입니까? 아니죠. 당시에는 이 세리라는 거는 일반 돈보다도 더 직업이야. 왜냐? 원수나라에 아주 호붕이가 돼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받는 자가 세리거든요. 그러니까 흡혈귀나 마찬가지야. 세리하면 세리 같은 놈, 흡혈귀 같은 놈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제 이름 소개할 때마다 흡혈귀 김철원, 흡혈귀 김철원 이러면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인 거죠.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세리자 떼버려도 될 텐데 그 계속 세리 마태라고 쓰는 것일까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아마도 세리 마태가 자기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이런 날을 주님의 날 제자 삼았다. 세리 마태로서 나는 세리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의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얘기는 죄 많이 지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고 이 죄의식이 많을 때는 정말 죄의식을 할 때는 크다는 얘기지. 물론 그 얘기가 같아. 죄의식이 크다는 얘기는 죄를 졌으니까 의식이 됐지. 죄를 많이 졌으면 죄의식이 많겠지. 근데 진짜 죄 많이 짓는 사람은요, 죄의식도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다는 건 이건 이미 돌이킨 죄이냐. 근데 자기 죄 생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은혜를 더 있게 되죠. 바로 세리 마태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들이 그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볼 때 거기 그런 게 있나 하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칭할 때 세리 마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태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다 보니까요. 이 사복음서가 마태, 그 다음에 또 뭐죠?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사복음서 가운데 둘은 제자가 있었고요. 둘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누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그런데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제일 곁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은 누구냐? 마태와 요한이라.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한 지식을 지금 마태는 쓰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럼 반면에 마가는 어떨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근데 이 마가는 누구의 제자냐 하면은 베드로의 제자예요. 여러분들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마가복음에 한번 언뜻 가서 보세요. 21페이지. 마가는 이 베드로의 수종자입니다. 베드로를 보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아들을 거의 진짜 친자식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 이 베드로는 이 아람어 히브리어는 했는데 헬란말을 못해. 물론 오순절 성령이 있을 때 세계 각국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그걸 말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자기가 헬라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통역이 필요했거든요. 이제 이 통역하면서 따라다니는 친구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 제자들만큼은 많이 안 들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닌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가 이 마가. 마가의 다락방. 아마 마가는 이렇게 그 헬라어도 한 걸 볼 때 그는 상당히 많이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잘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집안도 좀 있었겠죠. 부자였겠죠. 그러다 보니 다락방도 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할 정도로 또 됐고, 또 나중에는 오순절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 꽤 크죠. 제가 사진 있는데 그거를 언제 한번 내가 예수님의 생애로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공간이 커요. 오순절 때임에도 바로 그런 공간인데, 바로 그런 걸 볼 때 마가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마가는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인간과 함께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 안 했잖아. 도대체 누가는 예수님을 어찌 알았을까? 누가는요, 누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거의 주치의야. 그러면서 바울에서 복음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근데 이 바울은 특이한 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바울은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광야에 나가서 13년 동안을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거든요. 이때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신비한 시험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제일 막차 타고 주님의 만나에 이 사람이죠. 그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 1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단순히 바울만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는 어떻게 썼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자,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부터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또 예수님의 그 일꾼들 자들의 전하해준 그대로 내려가서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누가 있죠? 마태가 있었고 마가가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럿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들은 신약 66권 정경 안에 포함이 안 됐을지도,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누가는 어떤 바울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 앞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의 글을 근원에서부터 아주 그냥
처음부터 낱낱이 꼼꼼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연구만 했을 뿐만 아니라 소화했어요. 소화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았어. 근데 이 소화가 되다 보면요, 남한테 설명도 쉽게 하는 거 알아요? 설명이 어렵다는 것은 설명하는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 설명을 잘하는 거는 설명하는 사람이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누가가 대오비로 각하면 거의 황제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전하여 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소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사였고 확실히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또 마태나 마가나 좀 또 다르죠. 예수님에 대해서 족하게 마태는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 마가는 누구에게서 들은 사람, 누가는 자기가 듣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성이 안 차주고 모든 앞서 있었던 책들을 다 뒤집어서 자세히 써서 연구해서 소화한 사람.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사복음이라 그러는데, 우리 사복음이라 해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각각이 다루고 있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3개는 거의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까지는. 그래서 요 3개는 뭐라 그러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볼관.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게 예수님이래 봐요. 같은 시점에 같은 장소에서 본 거야. 근데 보는 사람이 각기 각도는 다르겠지. 마가의 각도가 있고 누가의 각도가 있고 마태의 각도가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대해서 보긴 봤는데 마태는 마태의 시각을 갖고 가고 누가는 누가의 시각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요한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요한은 앞서 제자들 3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기 안 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90%가 사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야. 90%가. 한 10%만 마태나 누가랑 같고 나머지 90%는 요한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똑같은 게 아니야. 세 복음은 같은 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그러나 4개를 합했을 때는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근데 요한은 아까 예수님의 제자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소화해서 다른 제자가 안 쓴 얘기를 자기만이 또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아주 신학적으로 쓴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아요.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마태로 돌아가서요. 저자문에 대해서 대충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중간 약간 윗부분에 보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된 이유는 뭘까? 예, 마태복음이 우리는 뭐가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왜냐하면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으뜸이니까. 뭐 아니면 요한복음이든지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 성경으로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우연히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이 구약하고 신약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와 같은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가 심상치가 않아. 뭐라고 시작을 하지? 무슨 태초,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이고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 조상 같은 조상으로 꼽으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것은 예수님은 뭐 신약시대에 돌연변이로 뿅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전에 그의 시로 말미암아 후손이 번성하게 된 그거고, 또 예수님은 그냥 뿅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다윗 왕통을 가지고 태어난 왕이시다라는, 즉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구약의 약속의 성취의 인물이라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이런 어조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어떤 체계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는 게 그렇게 많아. 다른 성경에 비해서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누가나 마가복음보다도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 60번이나 돼. 그래서 뭐 특별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뭐뭐뭐뭐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뭐뭐뭐뭐는 구약의 예언이고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면서 이게 하신 행동은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해요, 마태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뭐뭐뭐뭐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하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마태복음 1장 22절. 네. 자, 21절에 보면 이 수태고지, 알죠? 수태고지가 뭔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현몽함을 받는 장면, 그걸 수태고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수태고지의 그 예언을 20절에 보면 천사가 아들 낳으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얘기를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왜 마태에 대해서 차를 있는 걸까 하는 것은 이 마태가 이 글을 쓰는 이 글을 누가 읽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 마태가 읽은 사람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는 순간 이걸 유대인들에게 읽게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태복음에는 어떤 유대인의 풍습 아니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의 거니까 필요 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반면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방인을 잡아줬거든요. 그걸 유대 풍습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모르니까 유대 풍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많이 나와. 누가복음에는 한번 볼래요? 아, 마가복음 그래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 마가도 이게 마가가 아까 무슨 말을 잘했다고? 베드로의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수제자, 통역. 이런 말을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가는 이방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보게 되면 굉장히 유대 풍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 7장 이상하다 했더니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7장 4절을 보면, 아니 여러분들은 맞게 찾았으면 7장 3절에 보면 괄호로 쳐져 있죠. 7장 2절에는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 안 씻고 뭘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7장 3절에 괄호 쳐놓고 뭐라 그랬냐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과 그름을 씻음이러라. 유대인들에게 이런 풍습이 있더라 하고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가복음의 독자가 1차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는요, 어떤 사복음서보다도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꽉 부딪히는 게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유대인,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주 신랄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면 곳곳에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충돌하는 장면이 생겨지게 되는데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세례 요한도 그렇게 욕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 다른 데는 안 써져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막 그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러고 얘기하는 데가 강조된 것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한 23장에 예수님이 아주 최고로에 달려서 아주 그냥 유대인들에게 화가 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자들,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꼭 유대인만을 위해서 썼냐? 물론 이것도 또 유대인을 위해서 또 일부러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방박사 이야기.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자,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동방박사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박사.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교리하는 얘기를 말이죠. 이런 거 보면 꼭 마태복음이 유지방만은 것 같아.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였다만 것이 유대인들을 비꼬기 위함일지도 몰라요. 봐라. 니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네. 이방인들은 이렇게 와서 경배하나? 어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네. 너는 배척하는데 이방인 황과 유형과 모든 것을 경배한다. 너희들은 하나도 모함과 마야를 역지 않는다. 이방성을 한다. 나는 어떤 돌려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좀 하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용의 그 구조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비슷해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을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 얘기를 하냐면 진짜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일단 이들과 그 아브라함과 누구 자손?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왕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 한번 봅시다. 장 11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요. 다윗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에 합하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이 사사시대의 때와 같지 않게 하겠다. 사사시대처럼 혼란하고 이렇게 살기 어렵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케 해주겠다. 이 약속은 다윗 때 성취가 되죠? 네. 그리고서는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윗의 집을 이루어서 다윗, 솔로몬 그 집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내 뒤에 세우는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을 세워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죠? 견고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3절 보게 되면 좀 이상한 것이, 저는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굴까 될까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실 것이요 나는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라 했어요. 자, 근데 그 솔로몬이 세운 집 영원했습니까? 그 위가 견고했습니까? 바벨론 때 무너졌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지금 하나님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다윗의 후손에게서 날 사람을 통해서 집이 건축될 거고, 그 집 영원할 거고, 그 나라의 위는 견고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자동으로 갈 게 없냐면 마태복음 1장인 거야.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하고서는 이거는 예수님이 뭐 벽돌 들고 시멘트 들고 성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죽었다 살아남으로써 어떤 영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세운 거야. 그리고 이 영적인 집을 세운 그 안에 오늘날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해요. 그리고 그 위는 그 위라는 건 뭐냐면 왕이 앉는 위라 그러나 왕이 위잖아요. 그 왕이 앉는 보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대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 어떻게 못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놓은 것은 바로 그러니까 이 일의 성취가 누구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거예요. 이건 단순히 솔로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언제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 나라를 회복할까? 언제 이 땅이 회복이 되어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마태인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유대인들이 기다릴 왕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자, 반면에 마가복음, 오늘은 우리 사복음서를 끝내려는데 마가복음까지만 간단히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이 마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어떤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고 통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제자들의 평균 연령보다도 한 10세나 어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마가는 아주 젊은 청년이거나 청소년이거나 아이거나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젊은 청년이었고, 또 마가복음에 이 마가를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그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니까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고 도망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스트리킹한 게 이게 마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도망간 게. 이걸 볼 때 이 마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기를 한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거 열심히 잘 따라다녔죠. 연막 소독 아세요? 부 하고 가면 그거 뭐 좋다고 뒤에 따라서 쭉쭉 하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땐 그걸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마가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데리고 다니니까 저게 뭔가 하고서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붙잡혔다가 막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마가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또 누구의 조카이기도 하냐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요. 바울과 한때 동역을 했던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이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라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쫓아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제대로 못해가지고 2차 때는 바울이 안 데리고 다녔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 집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마가를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심지어는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 마가가 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봅시다.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실 그 사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서 쓴 건 없잖아. 그러다 보니 베드로만의 글을 쓴 거는 베드로서니까. 근데요, 워낙에 마가가 베드로의 말을 열심히 듣고 베드로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일종의 뭐라고 얘기하냐, 마가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거의 베드로가 할 얘기를 마가가 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지에는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22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그래요. 중간 약간 밑부분에 보면 이 마가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썼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썼을까 했을 때 베드로의 영향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 이거는 보통 구원이 아니다. 보통 구원이 아니다. 이 얘기를 1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금과 은은 녹습니까? 안 씁니까? 예. 1장. 혹시 베드로 후서를 찾으신 거 아니신가? 전서 1장 18절.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게 보통 구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18절에서 얘기해요. 자, 근데 금이나 은은 금속 가운데서 녹슬거나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금도 은도 없어질 것이 아닌데, 어떤 주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은 금은과도 비교 안 되게 정말 변화되지 않을,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보통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금과 은보다도 훨씬 귀해.
어떤 거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어떤 거냐면 이미 창세전서부터 계획되어진 그런 것이다. 그리고 말세 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구원이다. 예.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죽었다?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산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 거냐?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는 다 없어지고 떨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영원히 있는 거지 뭐. 바로 이런 어떤 교훈들을 마가가 이렇게 베드로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 성경을 쓸 때 무슨 얘기를 쓰냐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이게 큰 건가. 예수님이 마가는 흔히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것을 묘사한다 그러죠. 종으로 오셔서 모진 고초당하시고 주신 구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종이라고 해서 한심한 게 아니라 이걸 쓰기 위해서 쓴 게 이 마가예요. 근데 그런 교훈을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겠냐? 바로 베드로에게 받은 것이 아니겠나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사실 천방지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도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모습도 있었지만 훗날 그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지기가 힘들어서 거꾸로 죽을 만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마가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옆에서 지켜본 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자기네들의 그 신앙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들과 이웃들과 온 세계의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복음을 힘써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